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는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 5장의 재물에 대한 주제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을 먼저 요약을 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리는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헤벨,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낙을 누리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장수,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이 그 모든 소유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리는 지금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참된 신앙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늘 평안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해요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요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은 사람은 그 소유를 잃을까 봐 늘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평안을 구하는 삶은 헤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체면을 걸어서 오늘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샬롬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으로 믿으시고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나 내일도 또 오늘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내밀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함께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6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토브는요, 좋다, 탁월하다, 유쾌하다, 즐거움과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좋음의 상태를 누리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도 행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소유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취하심으로 그는 좌절하고 불행한 삶을 지금 살게 되었는데요.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였던 조셉 에디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에서 행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는 something to do,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someone to love, 누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으며, 셋째로 something to hope for, 무언가 바라는 기대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참 분명한데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집착하면서 무언가 많이 얻고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성도는 인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날마다 만족을 구하나 채우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7절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은 결코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뛰다 보면 걷고, 또 걸으면 서고 싶고, 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1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1억에 만족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1억을 만들었으면 이자를 어떻게 불릴지를 고민하며 2억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어린 아들이 저희가 주는 용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천호동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고대를 할까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의 신사임당과 할아버지의 저금통을 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소유를 통해서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지혜자든 또 가난한 자든지 간에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더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해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소유를 통해서 현재적인 만족을 구하는 인생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에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현재적 만족을 구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재물은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재물이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마음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을 떠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고 또 잡히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마치 수많은 재물, 세상의 권력인 양 착각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하지 않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자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낙인지를 알지 못하며 장래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러한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는데요. 계속 아시지요를 부르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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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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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그때 어머니가 뭘 아시는지 제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박태영이 돈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카드값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어디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2만 원 정도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돈 쓰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쏠 테니까 마음껏 써보라고 했더니 21,000원이 나왔습니다. 예. 돈을 잘 쓰시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누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고, 또 내가 잘 되기보다는 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는 계속 아시죠를 외쳤던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오늘 아시죠?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진정한 낙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줄 때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앞서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가시밭길이고 내가 원했던 길은 갈 수 없는 길로 나는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으로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현재의 삶이 그분의 뜻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또 나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남은 한 시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오늘도 진정한 길임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또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샬롬의 평강과 행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